오늘은 부활절을 기억하면서 예배드립니다. 선한 자와 악한 자, 즉 선한 게 무엇인가, 악한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선한 일과 악한 일이죠, 제목이. 생각하기에 초등학교 때 보면 선행표창 있죠. 선행표창이면은 남에게 도움을 주고 또 구제도 해주고 이런 걸 생각하게 됩니다. 악하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남을 힘들게 하고 못된 짓 하고 이런 게 악하다 이렇게 생각하죠. 과연 오늘 말씀하시는 선한 일과 악한 일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내용일까, 아니면은 다른 더 뜻을 담고 있을까 하는 것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여기 오늘 읽었던 본문에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또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는 거죠. 이렇게 나온다는 것 보면은 더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는 겁니다. 자, 우선 오늘 말씀에서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죽음에 대한 겁니다. 죽음에 대한 거.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한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만 오늘 말씀이 또 전체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왜냐 그러면은 2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니,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이제 몸이 죽는 걸 뜻하잖아요. 몸이 죽었을 때에 뜻하는, 죽은 것을 뜻하는데, 여기서 죽으면 그거하고 다른 것을 느끼겠죠. 이때라, 그럼 지금 이 순간에 죽어 있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은 언제 살아난다는 거예요? 지금 이때 살아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죽음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창세기서부터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창세기 3장으로 갑시다. 우리 말씀 속에서 한번 같이 알아봅시다. 창세기 3장은 인간의 타락,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장입니다. 뱀이 오죠. 사탄입니다. 그래서 하와에게 속삭입니다. 유혹하죠. 4절에 보면은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무엇을 먹어도, 선악과를 먹어도 안 죽는답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럽니다.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죠. 오늘 선악과에 대해서 아니면 생명나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느냐 안 순종하느냐, 우선 그런 측면을 보십시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17절에 보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죽는다는 거예요. 선악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건데 인간들이 선과 악을 자기 수준에 자기 잣대로다가 판단한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삶의 자리가 너무 힘들어지고 지금 이렇게 타락의 원인이죠. 자, 그러면은 이 두 가지를 이야기 중에서 어느 말이 맞는 겁니까? 에이, 목사님,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맞죠. 이렇게 나오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사탄이 얘기했으니까 사탄은 안 맞겠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과연 그런가? 우리 한번 봅시다. 자, 사람을 창조할 때 창세기 2장 보면은 7절에 이렇게 창조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보세요.
사람을 지으실 때요, 흙에다가 무엇을? 생기를 불어넣으십니다. 생기를. 그러니까 생명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흙이 아파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 그러면은 티끌, 아주 가루 이런 뜻이에요. 티끌 가루. 그래서 소재로다가 제사 지내는 거는 고운 밀가루. 우리가 그렇게 고운 밀가루 같은 거룩한 제물이 돼서 올려드리라는 뜻이죠. 자, 이 생기는 뭐냐 그러면은 네샤마 그래요. 그래서 네샤마 해가지고 이거는 네샤마 하이 해서 살아있는 기운, 바람, 호흡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요. 거기다가 하나님이 입김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후,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존재가 됐습니까? 그래서 이건 살아있다는 거야. 살아있는. 그러니까 네페시 해가지고 이거는 살아있는 혼적 존재가 된 거예요. 살아있는 혼적 존재. 그러니까 산 것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동물이나 새들을 만들 땐 어떻게 하나 보세요. 2장 19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보세요. 흙으로 그냥 짓습니다. 여기다가 뭐를 안 불어넣으시죠? 생기를. 그래서 사람에게는 이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후 하고 불어넣으신 이 생기가 아주 특별한 존재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영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죠. 영적인 존재. 그래서 모든 생물들의 가장 귀한 하나님의 창조물이죠. 생기를 불어넣으십니다. 자,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구성되었느냐 그러면은 이거를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한번 보십시다. 5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전서 5장 23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과 혼과 몸으로. 자, 그러면은 이걸 한번 그려볼게요. 어떻게 그리냐? 사람은 그리면 되죠. 사람이 이렇게 됐으니까. 그래서 자, 사람을 누구 같아요? 전 사람이 최고의 작품이 요 모양 이상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시죠. 후 하고 불어넣으시면 이게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숨결이고, 이걸 넣으시면 이게 어디에 들어와 있을까요? 불어넣으시면. 자, 성경 속에서 한번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봅니까? 아니면 뭐를 보신다래? 중심을 보신대요. 중심.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그러면 중심을 본다 그러면은 우리 몸에서도 현상적으로도 중심이 어디에? 모든 곤충들은 3등분 되어 있습니다. 머리, 가슴, 배. 어디가 중심에? 사람들은 압니다. 단전이 중심인 거예요. 그래서 운동할 때도 그냥 팍 주고 배에 힘줘요. 생명 가까이 있는데.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너희가 그때가 되면은 생수의 강이 어디서 흘러넘칠? 배에서 흘러넘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우리 중심 깊이 들어간 거니까 입을 통해서 깊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갔죠.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영이 들어간 거예요. 영이. 영. 자, 그래서 영과 혼과 몸 이렇게 돼 있잖아요. 몸은 뭐냐 그러면은 몸은 이건 뭐 다 아실 거예요. 생리적 기능이에요. 생리적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건 활동 기능이죠. 활동 기능. 활동하는 기능.
그 다음에 혼은 무슨 기냐 그러면은 지각의 기능이에요. 지각 기능. 그래서 무엇을 알고 느끼고 그 다음에 원하는 이런 기능이에요. 그 다음에 영은 뭐냐 그러면은 이것도 지각의 기능이에요. 자,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혼의 기능은 뭐냐 그러면은 혼의 기능은 지각의 기능인데 사물과 자연에 대해서 지각의 기능이에요. 뭘 알아가고요. 그 다음에 느끼고 즐겁다, 힘들다, 슬프다 이런 느낌의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무엇을 하고 싶다, 원함의 기능이에요. 이걸 지정이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한다. 하여간 좀 쉽게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그 다음에 영의 기능은 뭐냐 그러면 지각의 기능인데 이거는 신에 대한, 즉 창조주에 대한 지각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사람들만이 신을 찾고요. 사람들만이 기도할 줄 알아요. 어떤 사람은 그래. 목사는 파리도 기도합니다. 파리는요, 천장에 앉아가지고 계속 손을 부비는 거는 그 냄새 맡는 거래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그런 대상, 오직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히브리어에서 보면 이걸 영을 루하흐 이렇게 이야기해요. 루하흐 영 이렇게 이야기하죠. 응? 한번 한자로 쓰면은 영, 영어로 쓰면은 스피릿 이렇게 해야죠. 자, 혼은 말이죠. 히브리어로 쓰면은 네페시 그런 거. 이거 잘못 썼네요. 응? 그래서 네페시 그럽니다. 네페시. 이건 혼이죠, 혼. 그래서 이게 소울 그럽니다. 요새 차 종류 이런 거 나왔네요. 소울차 있죠. 엄청난 이름을 붙였어요, 보니까. 몸은 요거는 구프 그럽니다. 구프. 그래서 히브리어 구프하고 이것은 뭐냐 그러면은 바디죠, 몸인데. 자, 그러면은 혼은 생각을 알고 그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머리에서부터 이런 혼의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요, 가슴이 아프다 그러잖아요. 아파. 뭔가 아프면 가슴이 아파. 그러면은 이 느끼는 기능이 가슴으로 두고요. 그 다음에 어떡하죠? 너무 슬프면은 애간장이 끓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해서 내가 마음이 민망하사, 이 뜻이 뭐냐면 창자를 끊어내는 아픔입니다. 창자를 끊어내는 아픔이에요. 그래서 정말 슬프고 그럴 때 배를 움켜쥐잖아요. 그래서 이 혼의 아픔은 여기까지. 그래서 이런 기능들이 혼의 기능이에요. 이런 지각의 기능. 몸 알죠? 몸, 팔다리, 피부 이런 거 다 아시잖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죽음에 대한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첫째는 죽음을 뭐냐 그러면은 혼이 떠났을 때 죽는다. 혼의 떠남입니다. 혼의 떠남. 이 혼의 떠남을 그래서 이거 몸의 죽음이죠. 몸의 죽음. 이걸 죽음이라고 해요. 근데 두 번째 죽음이 있어요. 이건 뭐냐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후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존재가 된 하나님의 영에서 지시받아서 거기에서부터 모든 생각들 알고 느끼고 원하는 것을 모면하는 아주 아름다운 창조물이었습니다. 이 거스리는 것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사단이 거기서 개입을 하죠. 개입을 해가지고 어떻게 사단의 강력한 독을 받아들입니다. 사단의 강력한 독을 받으니까 이 안에 하나님의 영자리에 누가 들어왔어요? 사단의 영이 들어온 거예요. 사단의 영이 들어와서 이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는
내 영이 있는데 누구와 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여기서 떠나십니다. 떠나시고 사단의 영과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이 뭐예요? 사단의 생각들, 거기서부터 주는 것들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니까 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과 더 이상 같이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죽음은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 영의 떠남입니다. 이것은 곧 뭐냐면 영의 죽음입니다. 내 영이 있지만은 이것은 살았다 그러지 않아. 이걸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에덴 동산으로 다시 아까 창세기 3장 내용을 생각해 봅시다. 사단이 이야기했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맞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사단은 어디 시각으로? 혼의 시각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혼이 죽지 않았죠. 혼이 떠나지 않았죠. 그러니까 몸이 살았지 않습니까? 몸이 살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은 뭐예요? 영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었죠. 하나님의 영이 떠나셨잖아요. 이렇게 몸과 혼으로 살아가는 거는요. 이렇게 몸과 혼으로 살아가는 이런 존재는요. 이건 짐승의 존재예요. 짐승은 이걸 육이라 그러죠. 이걸 히브리에서는 바사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사르, 육신적 존재다 그럽니다. 영의 통제, 하나님의 영이 있어 살아가는 걸 영적 존재라 그럽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살 것이냐, 영으로 살 것이냐 계속 성경에서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이렇게 육신으로 살아가는 걸 살았다 그러는 겁니다. 안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짐승의 삶, 육신적인 삶은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둘 다 맞아. 그래서 사단은 늘 혼, 즉 육신 중심을 보게 하고요. 하나님은 영을 보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에베소서 2장을 보십시다. 그 앞에 에베소서 2장을 보시면은 에베소서 2장에 보시면은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어떻게 죽을 우리입니까?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죽었던. 우리는 죽은 자였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죄는 원죄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쭉 이어내린 원죄입니다. 이게 유전되어 온 거예요. 유전되지 않습니까? 사과 나무에서는 계속 사과 열매가 맺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우리 속에는 이런 원죄가 유전돼가지고 죽은 자였습니다. 이걸 하나님은 살리러 오신 거예요. 여기서 허물은 자범죄죠.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계속 지었던 그 죄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 때는 어떻게 해서 2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는 영이라 사탄의 영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결국 어떻게 됩니까? 멸망으로 가는 거야. 이런 삶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하러 오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러 오신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무엇을 주러 오셔? 영생. 근데 여러분, 자 생각해 보세요. 영생은요,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죽어도, 그러니까 몸이 죽어도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불못에 가는 걸 살았다 그러는 건 아니에요. 지옥불에 가는 걸 살았다 그러지 않으십니다. 그 사람도 영원히 삽니다. 근데 지옥불에서 살죠. 하나님은 영원히 사는데 어디서? 주님과 같이 살고 싶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렇다 보면은 문제가 뭡니까? 마귀의 사단에 붙잡힌 이 영을 몰아내고
에덴 동산 처음에 만드셨던 대로 하나님의 영이 이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 부활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구원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영의 구원으로 시작되고요. 오늘 내용을 가슴에 잘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영의 구원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뭐냐 하면 혼의 구원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는? 몸의 구원으로 갑니다. 몸의 구원으로. 영의 구원은 뭐냐 그러면은 말씀드렸죠. 성령의 임재입니다. 성령의 임재예요. 이거는요 이례적 사건입니다. 한번 우리한테 임하시면은 이건 구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임재예요. 에덴 동산으로 가는 거예요. 자, 혼의 구원은 뭐냐 그러면은 그동안 어떻게 살았습니까? 사단의 종노릇 했죠. 그 때문에 우리가 이런 알고 느끼고 원하는 것들이 악해졌죠. 악한 속성들이 된 거예요. 습성이 된 거예요. 이걸 바꿔야 되잖아요. 이걸 바꿔내는 게 바로 뭐냐면은 이제 이런 악한 속성을 바꿔내는 거. 이거는 점진적으로 됩니다. 한 번에 되지 않아요. 점진적으로 됩니다. 점진적으로. 자, 몸의 구원은 뭐냐 그러면은 몸의 구원은 우리가 이 땅에서 떠난 후에 신령한 몸을 입는 거예요. 신령한 몸. 그러니까 지금의 몸이 아니죠. 장애인으로 나면은 무슨 그게 은혜가 됩니까? 신령한 몸을 입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영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의 임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됐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요 먼저 그거를 보여주세요. 선칙케 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을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을 보시면은 자, 22절입니다.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어디서 보았던 모습이죠? 어디죠? 에덴 동산에서 창조할 때. 하면서 무엇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영을 받으라.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불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숨결을 다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제자들을 11명이었죠. 제자들이 얼마나 수고하고 애썼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 왜? 그래 살아나니까. 불어주시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 사람은 부단히 무엇을 내 안에 악한 습성하고 싸워야 돼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요단강 넘어간 사람은요 다 영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속에 들어가서 전투를 시작하죠. 가나안 칠족들과의 싸움을 시작합니다. 이거 혼의 구원을 위하여 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요 여기에 머무면 안 돼. 여기도 베드로전서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보시면은 베드로전서 1장 9절입니다. 9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여기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정확한 뜻은 혼의 구원입니다. 이 푸시케입니다. 헬라어로 해서 푸시케인데 이건 뭐냐면은 혼입니다. 혼. 왜냐하면 헬라어로 이 영혼은 푸뉴마예요. 푸뉴마고 이거 혼은 푸시케예요. 그러니까 이거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정확한 뭐냐면 믿음의 결국은 곧 무엇을 받아? 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이 임재해가지고 영의 구원을 받은 자는 무엇을?
혼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알고 느끼고 원하는 것들이 바뀌어져 가지고 주님 앞에 가야죠. 악한 속성으로 가면은 마음 아프시죠. 그래서 탕자가 돌아올 때요, 그냥 돌아가지 말고 이제는 제대로 좀 씻고요, 옷도 갈지우려야지 아버지 마음이 덜 아픈 거예요. 세마포 옷 입고 가는 거예요, 그것을. 할렐루야. 그래서 혼의 구원을 받는 게 믿음의 결국 경착력은 혼의 구원을 받는 거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이 세 가지를 다 일컬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를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먼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44절입니다. 우리 44절, 4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이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한것 같이 마지막 사람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 성경에 안 중요하지만 않은 말씀이 없지만은 다 중요하지만. 자, 보세요. 육의 몸으로 신령한,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우리가 지금은 육의 몸을 입고 있잖아요. 근데 그날이 되면은 이 신령한 몸을 입는 거예요. 신령한 몸. 그래서 우선 부활의 의미가 우리가 육신을 벗고 가서 주님 앞에 신령한 몸을 입는 이게 육 벗은 후요. 응? 벗은 후 신령한 몸으로 하는 게 벗은 후 부활입니다. 이 부활. 이런 아름다운 자리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근데 45절은 보면은 첫사람 아담은 어떻게 돼? 생명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이제 혼이 된 거예요. 산자가 됐는데 거기에 보면 마지막 사람은 아담을 살려주는 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오신다 그랬잖아요. 다시 오시는데 무엇으로 오십니까? 영으로 오시잖아요. 영으로. 몸을 입고 다시 오시는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영으로. 그러니까 영으로 오셔서 어떻게 살려주는 영으로 살려주는 이제 뭐예요? 이 사단의 영을 몰아내고 다시 그 위치를 차지하시는 거예요. 살려주는 영으로. 이것을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게 보면 이게 살아서 지금 부활이에요. 지금 부활. 지금 부활. 왜 죽어있는지 아니까. 지금 그러니까 죽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가 있나니 곧 언제나 이때라. 그래서 찬양들이 이때라 하면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가 이때라. 전부 다 이미 살아났고 또 더 살아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활은요, 두 가지 다 알아야 돼. 두 가지 다. 오늘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부활된 것. 더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로마서 8장으로 가봅시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어디 부활을 얘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 이야기했던 지금 죽었던 우리가 마귀의 종로를 타던 우리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부활의 소식입니다. 영이 들어오셔야만.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자, 이것은 어떤 말씀입니까?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사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무엇도 죽어있다? 실상은 혼도 죽어있다. 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거둬갈 열매가 없는 거예요. 악하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아도 그 중심에 뿌려가면 자기란 말이죠. 자기를 내세우기 위해서. 이 자기 사랑에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몸의 행실은 혼입니다. 몸의 행실. 지금까지 알고 있던 걸 바꿔내고요. 내가 느꼈던 것. 하나님 시각에서 바꿔야 되고요. 내가 원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원하는 것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몸의 행실, 악한 이 습성들, 악한 속성들을 바꿔나가야 돼요. 이게 혼의 구원입니다. 혼의 구원. 이렇게 돼야지 평강이 오고요. 이렇게 돼야지 희락이 오는 거예요. 기쁨이. 이렇게 돼야지 참 크리스찬다운 행복감이 오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맺읍시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에 보시면은 24절이었죠.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영생을 얻었고, 그러니까 얻었다 그랬잖아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주님과 같이 삶을 시작한 거예요. 출발을 벌써 한 거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우리 얘기라니까요, 우리 얘기.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라니까요. 죽은 다음에 몸을 떠난 다음에 하는 얘기가 지금 이야기라니까요. 지금 이야기. 그러니까 얼마나 기쁨의 얘기입니까? 그래서 복음입니다. 복음. 기쁨의 소식. 굿 뉴스입니다.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다는 살아나라. 죽었던 거예요. 죽었던 거. 그래서 기도할 때도 죽을 목숨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 거죠. 죽었던 목숨. 죽었던 저를 살려주셔서. 그래서 이때라. 이때라. 자,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말미암아 심판하는 고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여기서 무덤 속에 있는 자 하니까 또 죽은 다음의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죠. 죽은 자가 무덤 속에 있는 자예요. 그래서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를 살려내는 거예요. 죽은 자가,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바로 영이 죽은 자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죠. 그 나사로가 살아나죠. 지금의 부활을 나사로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오늘 제목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그럼 선한 일이 뭡니까? 선한 일이 뭐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답변을 하실 때를 차례입니다. 선한 일이 뭐고 악한 일이 뭐예요? 자, 답변해 보세요. 네? 누구 생명? 죽은 생명들이 아니라 우선 누구부터? 나부터 살고 봐야지. 살리죠. 맞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인데 이렇게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선한 일. 구제가 선한 일입니다. 물론 보기에는 또 이렇게 구제하고 그런 일이 선한 일이지만 그건 안 믿는 사람도 해야 되는 기본입니다. 성경은 그 기본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도덕 윤리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시각에서 우리 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선한 일이 무엇인가? 우리 사도행전 2장에서 봅시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은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바로 이게 선한 일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들은 사람들이 가슴에 찔립니다. 그러면서 어디로 갑니까? 회개로 갑니다. 회개로. 내가 죽었던 자군요. 내가 죄인이군요. 내가 악인이군요. 내가 짐승이군요.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렇게 살아왔던 것을 처절하게 눈물로 회개하는 거예요. 부러지죠. 회개하는 거예요. 이런 고백은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엄청난 그 사랑, 그것 때문에 당신은 살리러 오셨군요. 그걸 깨닫게 되면은요,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진한 사랑을 알게 되면은요,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겁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으로다가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세례는 현상적으로는 뭐 물세례나 침례를 이야기하지만 본질적인 세례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하고 본심을 들여서 고백할 때에 십자가에 못 박아내는 겁니다. 그럴 때 용서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됐다 허락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한마디 해서 용서받았다,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처절한 회개를 읽어보십시오. 시편 51편에 얼마나 처절하게 회개하는가. 눈물로 가슴을 치며 회개합니다. 그를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십니다. 거듭난 자, 새로이 태어나는 자, 주님의 구원의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여기서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가면은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한 무리가 있습니다. 그는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가슴에 찔림을 받습니다. 그러나 가슴이 찔려서 이빨을 갑니다. 이를 가는 거예요. 나를 찔러? 나를 찔러. 자기 생각하고 안 맞다는 거예요. 내가 왜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왜 죽었던 자냐는 거예요? 이렇게 건강한데 안 받아들이죠. 회개하지 않습니다. 악한 일입니다. 심판의 자리로 가야 됩니다. 그러나 선한 일,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며 처절히 회개하는 그 선한 일을 할 때는 구원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일성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라. 천국은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기부터 시작합니다. 주님이 계신 그 자리가 천국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그 순간부터 천국이 시작됩니다. 회개하라. 예수님도 첫 일성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 앞에 처절히 회개함으로 이미 구원의 자리에 들어온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아직 그렇지 못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고 생각하는 게 의미입니다. 주님 앞에 처절히 회개함으로 주의 영이, 그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이 땅에서 부활될 뿐만이 아니라 혼의 구원을 이루어감으로 모든 내 안에 있는 속성들을 바꿔감으로 그리스도의 세막, 그리스도 앞에서 신부단장을 함으로 마침내 그날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신령한 몸을 입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야기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서의 몸은 우리가 입은 몸이지만은 육의 몸을 벗은 다음에 신령한 몸은 혼의 구원의 정도에 따라서, 혼의 신부단장을 한 정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금, 은, 보성, 나무, 풀, 집으로 고린도전서 5장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끝에 갈수록 아름다운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준비했느냐? 그래서 성경은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끝까지 견디는 자가 영의 구원이요 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몸의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도 주님 만날 그때에, 주님 강림하신 그때에 혼과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해져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요한 3서 1장 2절에서도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히 잘되고 강건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죽은 다음에 몸에 신령한 삶의 자리를 누릴 것뿐만이 아니요, 이 땅에서부터 영의 구원이요 혼의 구원을 누림으로 범사히 잘되고 육으로도 강건한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됩니다. 누리고 오라는 겁니다. 누리고 죽음을 건너뛰어서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건너간 거는, 이런 사람은 죽음을 건너뛴 거예요. 그런 아름다운 이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